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저는 좀 굉장히 감사한 게 성막도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 율법에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관심이 진짜 없었고 너무 또 어렵고,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주석서를 본 건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 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그때 이제 양 목사님이 굉장히 성전 양모 막 이래갖고 이제 막 이럴 텐데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보는데, 나는 그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요번에 아주 그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전과 그리스도를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돼갖고 좀 너무 좋았어요.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은 성막을 짓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26장에서 30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35장부터 39장까지 다시 그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앞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해도 독자들이 볼 때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책이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도 또한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왜 거주하셔야 될 공간이 필요하셨을까 하는 질문과 왜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반복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질문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허기지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현실의 고통을 불만으로 표출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끊임없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매일 그들을 돌보지만 그들은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것도 안 해요. 모세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들은 애굽에서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옛 습성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인식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한 상세한 설명이 35장부터 다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더라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을 바라볼 때 아무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어졌음을 강조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표현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원한 방법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성막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벨론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거 자존심 문제잖아요. 자신이 있는 거기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막의 제사를 통한 제사함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본체가 아니라 어떤 본체를 향한 예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지 결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성막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무조건 성막에서 제사만 잘 지내면은 그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짓는 순종을 원하신 이유는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오해나 잘못된 판단을 벗어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죄덩어리 자체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거룩함을 알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하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즉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더 기도하고 더 헌금을 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현세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종말의 날에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계획과 구속만이 진리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막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과 비거룩을 구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한다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예표로 보았습니다. 성막의 시장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정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로 오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시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대로 지은 성막에 거주하신다는 의미는 친히 인간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같은 삶을 원하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예수님처럼 교제할 수 없었고 다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우는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제 이게 성육신하는 예표다 성막은. 네, 저는 그렇게 한번 봤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뭐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갔었는데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한 네 가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결코 그 성막에 의존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이어지며 그 성전은 수르바벨 헤롯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막에서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나타내신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안에 모시겠다고 열심을 보인 적은 많으나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부터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십니다. 물론 솔로몬의 봉헌 기도 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리고 그러나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면 축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저녁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요. 신명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순종이지 결코 성전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1장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것은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임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증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여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들은 결코 그들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명령한 대로 만든 성막과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하지 않는 자들의 재물과 성회는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당이라고 할지라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 예. 그러면 이것이 그 교회 머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하신 그 에클레시아하고 이렇게 할 때 예. 교회가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비록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렇게 선언을 하실지언정 교회는 그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 성전들을 쓸어버리셨던 뭐 그러한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부모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더 그 좀 약간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라 했어요. 예수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이 만난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성막하고 성전하고 다른 점이 성막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하셔갖고 그 뜻대로 하시는 게 이제 그렇죠. 그 지은 네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성전은 지금의 교회하고 똑같이 솔로몬이 인간이 지었죠.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도 히람 사람 또 백향목이라는 게 자랑과 교만을 상징한대요. 그걸로 다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다졌는데 현실의 교회하고 똑같으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뭐 임재하고 이래갖고 사람들은 성막하고 똑같이 임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장면을 빼고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그 성전을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가.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철저해. 올바로 살아. 그건 받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건한 신앙 예를 들면은 이 혼자서 그거 하는 거는 조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의미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경건 어떤 그런 종교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그걸 하고 덕이 되는 그 관점이 그게 이제 사랑의 관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이제 경건만을 보는 것을 온전한 교회로 그러니까 신앙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약간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결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최종적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신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교회 몸된 교회까지 이어지는 이 연속상상에 있는 과정 속에서 성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쳐버리시겠다라고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전 그 과정에 있는 연속성상에서 성전을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의미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적으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연속성상에 있는 과정으로 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다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학교 성전을 통해서 계속 격려하시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얘기하신 대로 그걸 중심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라고서는 이렇게 딱 몰아붙이기보다는 그것들이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로 된 성전 자체를 최종적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저는 아니 더 나 동의해요. 맞다고 동의하는데 생각하는데, 예. 포커스는 지금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너무 우상시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지으셨는데 그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이 굉장히 그 강조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크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신명기도 2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도 똑같고 성막도 똑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배우고 이럴 때는 성전은 무조건 거룩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각인이 시키는데 그게 이 성경에서 이 지적하고 경고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저는 그러면 가정에서 뭐 부부 자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한다. 교회지요. 교회죠. 당연히 여기서 교회죠. 착실하게 본질을 잃지 않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교회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가정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똑같음으로써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 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내가 그 가정 교회의 내가 성도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다 뭐 고린도 교회도 다 뭐 5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만 뭐큰 것처럼 가정에서 보이지만 했지. 뭐 열댓 명 다 있고 막 이런 뿔뿔이 터져 있는 그런 가정 교회인데 근데 필연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다른 가정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분절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만 신앙생활 우리만 그러면 또 다른 나의 확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만 이렇게 하면은 결국 개인만 경건한 게 아니라 거기 어느 조직 있잖아요. 거기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개인 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확장적이란 말이에요. 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이런 교회들이 만들어서 건물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따로 떨어져 있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부르는 근데 그게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큰 교회를 만나서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조그만 조직으로 있어도 서로 연합 그렇죠. 물리적인 맞아요. 연합이 아닌 어떤 심리적 연합이잖아 뭐 그렇죠. 뭐 영감적 연합 교제와 그렇게 돼도 그럼요. 그건 가능한 거잖아. 그럼요. 그게. 개방성이 있는 거죠. 자, 두 근데 번째 아까 제가 진짜 근데 느꼈던 건데 신앙의 경험이 진짜 다르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성전 자체에 대한 그 거룩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시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교회 성전, 뭐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고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네. 그래서 아니 교회 가면은 전부 그렇게 거룩한 그런 거 얘기하지 않나 교회에서? 원래부터 반항아가 있었어. 반항기가 원래가 자의지가 강했네. 기자 생활할 때부터 신나게 까고 다녔잖아. 기자 생활했잖아. 그러니까 벌써 까고 현실을 있잖아. 알았잖아요. 그 교회에 나는 전혀 몰랐어. 전혀 모르고 들어가갖고
처음에 하라는 대로 당연히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것도 거룩한 마음이 안 생기지. 목사들 맨날 만나면서 까는데. 바탕이 아니구나. 바탕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교회에 대한 지식이 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고 당연히 교회에 들어갔을 때 경건하게 들어가고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기자 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모습을 다른 통신도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 부분을 전혀 몰랐어. 예,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막 저기 총신대 거기 갔는데 이사회를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TV에 나오는 유명 목사들은 거기 다 모여 앉아 있어요. 또 합동치기니까 얼마나 다 커요 교회들이. 와 대판 싸우는데요. 나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특히 교수들 보면서 좀 많이 실망했고 또 이제 여러 목회자들 보면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하고 그때부터 깨진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저는 교수님들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한 게요. 알았어. 그냥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거룩하게 이런 봤는데. 거룩한 이런 게 없었어. 네. 전혀 없었어요. 저는 거룩한데. 그러니까 실망이 아니라 저분들은 저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직업인으로 알았구만.